우리는 오늘부터 재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기묘한 메시지예요. 만약 하나님의 종이 이 메시지를 등한히 하게 되면 악한 종이란 책망을 듣게 되며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의 처린이란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반면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양무리들로 주 재림을 소망으로 예비하는 생활을 하게 하면 주님은 그런 종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는 말씀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 말한다면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에요. 인류의 구원, 심판. 이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주의 재림과 인류 심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빠지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없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에 그치고 맙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가 오시면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며 이 혼인잔치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천년 왕국에서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의 재림에 우리의 삶의 표적을 맞춰서 신부의 단장을 해야 돼요. 이 같은 복된 신부로서의 단장을 위하여 계시해 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인류의 구원 문제와 함께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 전체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고 계시해 주신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는 드디어 오늘부터 이 귀하고 놀랍고 복된 계시의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할례 받은 길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길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여러분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오실 그날을 사모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 재림 때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접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모든 설교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세큐러 라이프, 세속적인 종교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거. 첫째 요한이 받은 계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종말의 계시예요.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란 말인데요. 베일같이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 예, 벗겨진다. 베일로 이렇게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계시다. 레벨레이션. 이 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숨겨진 어떤 비밀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비밀한 내용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드러낸다. 하나님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한 섭리를 우리에게 모두 밝혀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부터 주의 재림으로 오는
인류의 심판과 천국에 이르는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 즉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의 계시를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줬던 내용들입니다. 본서 이름이 요한계시록인 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묵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본문 서두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요한은 이 계시를 반모섬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 주후 9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란 섬에 유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섬은 판모스란 이름의 섬인데요.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위치한 소아시아 해안의 작은 섬입니다. 요한이 유배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유배지로 사용해 오다가 1947년 이후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소유 영토로 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계시를 이곳에서 주의 날에 받았다고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계시록이 기록된 연대에 대하여 주후 97년이나 98년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 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일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는 등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덮어두는 목회자들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직 인봉된 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에 얽매여서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보면 이들은 아직까지 알고 있고 들어온 요한계시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전할 게 아니고 기존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 의해 해석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석이나 해석이나 강해라는 것이 이 목회자들의 마음에 흡족하리만큼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목회 방법은 요한계시록만큼은 그대로 덮어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작 요한계시록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5장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6장부터는 올라가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두려운 계시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필요가 없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덩치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과연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소망을 안겨주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니에요. 자꾸 겁을 준 거죠. 자꾸 겁을 줬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더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더해 줄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생명나무 에서 얻는 축복에서 제해버린다. 얼마나 그 끔찍한 말입니까? 그래서 겁이 났었어요.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이 봉인이 된, 닫혀진 책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열려진 책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아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그대로 행하고 지켜서 복을 받아라. 그거예요. 사탄이가 아주 이 교묘하게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그렇게 옥죄었어요. 아주 속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 목회자들이 스스로 인봉한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인봉하지 말라. 이거 다 밝혀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가 두려움을 준 거예요. 난해한 구절도 많고 잘못 해석하면 너 지옥으로 간다. 생명나무에서 그 축복을 제해버린다. 또 더하면은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재앙들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축복의 책이에요. 축복의 책.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온다. 재림한다. 이렇게만 안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하늘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단지 징조는 보여줘요. 징조. 내가 올 때 징조는 이러이러하다. 지진이 나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진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그의 신부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될 거예요. 봐요. 신부가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오는 거를 두려워한다거나 좀 더디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가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관계가 지금. 사랑이 식어졌거나 이상한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한다면 빨리 보고 싶잖아요.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신부 단장을 곱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난제들을 기발하게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게시된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려운 계시를 해석하려는 욕심에서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취해요. 물론 이 방법에는 바르지 못한 기도의 응답이 따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계시에서 이탈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계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돼요. 물론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같은 도우심이 어떤 확정적인 해답으로 오는 일, 즉 음성으로 들려오거나 문자로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을 바라고 그런 응답을 취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누구는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비, 이단,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 같은 방법의 응답은 해석인 게 아니라 새로운 계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경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에요.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으로 다 천국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111편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을 우리는 다 연구해야 돼요. 연구란 진실을 진실 그대로 규명해서 올바로 깨닫는 일이에요. 그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다른 그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이 설교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그거와 연결된 병행 구조를 다 보고 신구약 66권을 어떤 총체적으로 그걸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딱 한 가지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성경책,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해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너는 가서 즉시 목을 매라. 이런 이상한 또 성경 구절 이런 거를 막 그 찾고 봐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가서 울며 베옷을 입고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눈물 흘려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상한 또 이런 또 한 구절 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연구란 것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규명해서 올바로 깨닫는 일이에요. 그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약해서는 안 돼요. 연구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성경 안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이런 연구는 어떤 어려운 난제도 결국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내게 되고 모든 사람의 이해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봉인된 책이 아니에요. 인봉, 봉인, 거꾸로 하면 봉인이죠.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인봉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봉인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은 이 책을 인봉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제레미야 메시지를 사장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신랑의 재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세속생활에 물들게 하는 주의 종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치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때가 가깝다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치 말라. 드러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건 제쳐놓고 이 때, 타이밍, 이 때를 먼저 알려고 해요. 신부단장의 마음을 두지 않고 때에 대해서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알려는 사람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주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으로 알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는 모른다. 다만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적인 시대적 징조에 대해 자세히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해답을 얻게 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어두운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개봉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인봉해가지고 성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계시의 눈이 어두운 선지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마땅히 주 재림의 메시지를 양무리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무식하니 모르겠노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반열에 서서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했습니다.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책을 인봉치 말라. 환하게 밝혀라. 철저하게 밝히라. 그래서 양무리들에게 주 재림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때를 준비하라고 신부단장을 잘 하라고 다시 오실 신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라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탄이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려운 책이다, 또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협박 공갈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낙심시키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덮게 하는, 하나님의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의 책을 덮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큐러 라이프, 세속적인 신앙,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에 이 종말에 이 요한계시록이 더욱더 강단해서 더욱더 밝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